나는 왜 사는 걸까? 내 삶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있을까? 열심히는 사는데 내 존재가 어떤 의미인지 문득 의문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그럴 땐 이런 질문이 떠오르죠. 나 하나 잘 사는 게 전부일까? 혹시 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삶도 가능할까? 우리는 흔히 홍익인간이란 말을 들어왔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 하지만요,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겁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이로움은 진짜 이로움일까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으면 그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오늘 이 영상은 홍익인간의 본질을 부처님의 말씀으로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당신의 삶이 나를 넘어서 모두를 위한 삶으로 조용히 변해가는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도 자주 당연하게 들어왔습니다.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국가의 교육 이념에도 등장하는 그 익숙한 네 글자.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하지만요, 그 말의 뜻을 정말 곱씹어 본 적 있으신가요? 이 네 글자 속에는 단순한 착한 마음이나 좋은 일 하자는 말만이 담겨 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의미는 내 삶의 방향 전체가 타인을 위한 것이 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담겨 있어요.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이기는 자가 천명의 적을 이긴 자보다 훌륭하다. 홍익인간의 첫걸음 역시 자기 자신을 이기는 데서 출발합니다. 자기 마음의 그늘을 밝히지 못한 사람은 남의 삶에 빛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먼저 구해야 다른 이에게 손을 내밀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홍익인간은 남을 위해 희생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깨어 있되 그 깨어남을 나만의 것으로 두지 말라는 깊은 가르침입니다. 그건 곧 부처님이 걸으셨던 길과도 닮아 있지요. 세속의 번뇌를 떠났지만 중생을 떠나지 않았던 그 마음. 자신을 먼저 깨우고 그 힘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셨던 부처님. 바로 그 삶이 홍익인간이라는 네 글자가 말하고자 했던 진짜 방향이 아닐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자신을 이롭게 한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말은 들으면 들을수록 무겁게 다가옵니다. 왜일까요? 그건 우리가 자신을 이롭게 하는 법조차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남을 도우려 애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해롭게 하며 남을 이롭게 한다면 그건 참된 이로움이 아니다. 나 자신이 아직 분노에 휩싸이고 탐욕과 두려움 속에 있다면 그 마음으로 전하는 도움은 어쩌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걸 수행이라 부릅니다. 마음을 닫고 말과 행동을 정화하는 것. 수행은 나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은 세상을 위한 준비입니다. 내가 맑아져야 그 맑음이 흘러가고 퍼져서 다른 이에게도 맑은 기운이 전해지니까요. 부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말과 행동도 맑아진다.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을 합니다. 화를 낼 것인가, 참을 것인가, 말을 할 것인가, 침묵할 것인가, 내가 먼저 챙길 것인가, 다른 일을 먼저 생각할 것인가.
그 선택 하나하나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세상을 만들고 싶은지를 말해줍니다. 그러니, 진짜로 누군가를 이롭게 하고 싶다면, 내 안의 마음부터 살펴야 합니다. 아직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다면, 먼저 그 마음을 다독여 주세요. 내 안에 아직 정리되지 않은 분노가 있다면,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마음부터 조용히 들여다보세요. 홍익인간의 시작은 타인을 향한 손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향한 연민과 정화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렇다면 이롭게 한다는 것, 진짜 의미는 무엇일까? 그 깊은 물음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착한 마음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의도였으니 괜찮다. 나는 도우려는 마음이었으니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어리석은 이는 선한 뜻으로도 악을 행할 수 있다. 마음은 착했지만 지혜가 부족했다면 그 행동은 누군가를 더 아프게 만들 수 있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 모든 걸 대신해주는 부모처럼요. 그 사랑은 깊지만 때론 그 사랑이 아이의 독립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나는 정말 이로운 사람인가? 홍익인간에 이롭게 한다는 말은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닙니다. 도움이 되도록 깊이 있게 바라보고 지혜롭게 행하라는 뜻입니다. 자신을 먼저 깨우고 그 깨달음을 지혜로 다듬어 세상에 건네야 합니다. 부처님이 세상을 떠돌며 설법하셨던 이유는 단순히 좋은 말씀을 나누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스스로의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깨달음으로 안내하기 위해서였죠. 그분의 말은 위로였지만 때론 따끔했고 때론 침묵이었고 때론 스스로 답을 찾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이롭게 하는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홍익인간의 삶을 산다는 건 결국 이렇게 묻는 일입니다. 이 말이, 이 행동이 상대에게 진짜 도움이 될까? 그 물음이 매 순간 나를 점검하게 만들고 내 마음을 더 맑게 해줍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혜 없는 자비는 자비가 아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지혜와 자비를 바탕으로 보살의 삶, 즉 부처님처럼 세상을 이롭게 하는 삶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혼자 조용히 열반에 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세상으로 다시 걸어 나가셨습니다. 왜일까요? 깨달음은 혼자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두를 함께 데려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보살의 길이라 부릅니다. 보살은 자신을 먼저 닦고 그 다음에 중생을 제도합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주 깊은 통찰이 하나 숨어 있죠. 보살은 중생을 돕지만 그 마음 안에는 도와야 할 대상조차 실체로 보지 않습니다. 금강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보살은 중생이 없음을 알되 중생을 제도한다. 무슨 뜻일까요? 중생을 실체처럼 여겨 내가 도와야 할 불쌍한 존재로 보지 않고 나와 다르지 않은 같은 존재로 본다는 뜻입니다. 그 마음에서 나오는 도움은 위에서 내려주는 시혜가 아니라 함께 사는 생명에 대한 존중입니다. 이게 바로
홍익인간의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내가 너보다 낫기 때문에 돕는 것이 아니라 같은 존재로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이롭게 한다. 부처님의 이타심은 자비를 넘어선 공존의 실천이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고행을 말하지 않으셨고 누구에게도 내가 너를 구해주겠다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 사람 안의 빛을 믿고 그 빛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말없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게 진짜 홍익입니다. 모두를 위한 삶. 과연 가능한가? 네, 가능합니다. 단, 그 출발은 내가 누군가와 다르지 않다는 깨달음에서 시작됩니다. 그 깨달음을 지닌 자는 누굴 돕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존재 자체로 세상에 이로움이 됩니다. 마치 햇살이 말없이 비추듯이요. 이제 다음 장에서는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이러한 홍익인간의 정신을 어떻게 잡고 구체적인 실천으로 이어갈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거창한 철학은 우리의 일상 앞에서 가끔 너무 멀게 느껴집니다. 홍익인간, 보살행, 모두를 이롭게 하는 삶. 말은 좋은데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도 벅찬 나에게 그게 무슨 의미일까?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삶은 늘 선택의 순간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할까 말까 망설이는 순간, 직장에서 내 목 하나 더 챙길지, 동료의 입장을 생각할지 고민하는 순간, 가족에게 툭 내뱉을지, 한 번 더 참아볼지 결정하는 순간, 그 조용한 순간 하나하나가 바로 홍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일은 작은 일에서 비롯되고 큰 지혜는 작은 실천에서 비롯된다. 내가 맑은 말을 쓰면 누군가는 마음이 놓이고 내가 따뜻한 눈으로 보면 누군가는 하루를 더 견딜 수 있습니다. 작은 이로움이 마음에서 마음으로, 사람에서 사람으로 조용히 퍼져나갑니다. 그건 결코 작지 않습니다. 가장 작은 이타심이 나비처럼 퍼져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내가 먼저 양보하고, 내가 먼저 말을 아낄 때, 나 하나의 선택이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고, 그 하루가 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살립니다.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연기의 지혜이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홍익인간의 실천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이 여정을 통해 어떤 삶을 꿈꾸게 되었는지 그 조용한 다짐으로 마무리해 보려 합니다.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마음속에 한번 떠올려 봅니다. 홍익인간이라는 말, 이젠 조금 다르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그건 단지 교육 이념, 속구호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이롭고 맑게 다듬고 그 힘으로 세상을 부드럽게 비추는 삶. 그게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깨달음의 실천이었고 우리가 오늘 다시 꺼내어 본 홍익인간의 본질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건 나를 희생하는 일이 아니라 나부터 다스리고 그 안에 고요로 세상을 품는 일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이 청정하면 그 말과 행동도 청정하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조금 더 맑아졌다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이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겠지요. 그게 바로 홍익인간입니다. 어떤 거창한 선언도 없이 단지 오늘 하루 나의 마음 하나 맑게 다스리는 것. 그것으로도 충분히 세상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걸 이제 우리는 압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고요한 울림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울림이 당신 삶의 조용한 출발점이 되기를. 감사합니다.